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 무엇보다도 우리 반주자가 너무 옷굿을 막 소리 막 하시는데 막 춤을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너무나 감사했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기도하시고 같이 동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뭘 하셨죠?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맨 처음 사역에 기도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새벽 이명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새벽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 이명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늘 순간마다 매일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도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심에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주님은 하여튼 매 순간순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였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우리 24시간의 삶이 다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쌀을 씻을 때도 기도하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쌀을 씻을 때 기도하면 밥이 2배로 맛있어져요. 반찬 없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빨래할 때도 기도하시고,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시면은요, 천사가 12영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영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이 한 군단을 말하는데, 한 군단은 로마 시대에 6,000명을 말하는 그 군사. 그 12영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72,000명의 천사가 예수님 한마디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와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만 쉬기라도 하면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루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이 뭡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기사와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마다 주님은 자신의 본능을 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부탁,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험들, 특히 공생애 때에 어려운 순간들, 시험들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이 많습니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여러분, 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붙드시고 늘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첫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 골고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요,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분명한 해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고 몇 가지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고, 녹음하실 분 녹음하시고, 기억하실 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만 불러주실래요?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좀 죽겠다.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제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된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민의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어떤 큰 고민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통의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나는 맨날 며칠 이렇게 싹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 없는데 여러분, 병들은 이 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있는 병을 여러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이분 여러분 내일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이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돌아가는 길 어떻게 될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드는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인간이 우리 인간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여러분 잘난 것 같지만 인간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인간이 우리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할지 그런 기도 제목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기도 제목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기도 1시간, 2시간 막 하지만은요,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바른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우리 인간.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깨닫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밖에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가셔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 한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제가 볼 겁니다. 기도 얼마나 쌀 씻을 때, 청소할 때 기도하시나 다 볼 겁니다. 우리 어저께 청소했어요, 교회.
페인트도 다 칠하고요. 부엌도 2배가 더 보였어요. 여기에 본당 들어오는 페인트도 다 하고요. 도라이도 갈고요. 다 했어요. 근데 어제 6시까지 다 일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분도 인상을 쓰는 분이 없고 한 분도 찡그리는 분이 없고 불평하는 분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고 막 그냥 귀신이 났나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저희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늘 기도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의 기도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누가 먼저 제일 왔어요? 사단이 왔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 40일 기간 동안에 사단이 제일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상황 아시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여러분 이기시고 물리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의 타락한 다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가만히 예수님 기도하는데 십자가 지는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마 공생의 기간보다 사단이 더 예수님을 유혹하고 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그 싸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다 보니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둬요. 요만큼 틈만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받아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팔려갈 때,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장담해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받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고 시험받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고, 어떤 원수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요만한 거에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요만한 거 작은 거에 다 넘어가요. 사람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요. 환경 하나에 다 넘어가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기도 충만하면 아무리 직접하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요, 안 넘어가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원수 마귀의 사단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내게 다가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내가 기도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다 사탄의 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믿고 새 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사람 붙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의 전쟁에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왜 조십니까? 조지 마시고. 30분 설교하는데 왜 주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아멘 좀 하시고.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좋은 마귀가 오니까 쫓아내시고 30분 딱 말씀드릴 때 집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의탁하는 기도였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 39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드렸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내 자를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도망가려고 하는 기도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이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이 땅에 사신 것도 이 땅에 죽으신 것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고, 불교 사람들이나 첨배해가지고 내 자식 잘 되게 첨배해가지고 자식 좋은 데 보내는 게 여러분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기도는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를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집 사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비록 내 앞에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기도가 간증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맺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의탁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의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적인 의뢰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다 있어요. 작든 크든지 간에 여러분 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명을 이루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에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절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열의를 제쳐놓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년에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냥 주일만 한번 지키고 그냥 난 땡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힘써서 내가 힘써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이길까 말까인데, 여러분 주일 한번 딱 지키고 나는 그냥 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러면 1년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구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시고 바로 여러분 직장 갔으면 돼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베이글 다 사다 놓을 테니까 베이글 드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다 가시면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난주간만큼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금요 예배 금요일날 저녁 8시 예배 있는데, 여러분 8시 예배에 성만찬합니다. 성만찬에서 그 만찬과 함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졌고 붙이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성금요 예배 반드시 나와서 주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끝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땅끝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락하신 사명,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기도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간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 2, 3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사명을 다 까먹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은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사명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려졌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단전히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내 모습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가고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때는 다 도망가고 주님 홀로 남겨뒀던 그런 제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는 않고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있으신데 아버지 모든 은혜를 다 까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있으니 아버지 그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를 치시고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아버지 묵상하고 기억하길 원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헌신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생명 바쳐 주님 앞에 달려가고 생명 바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헌금